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지금 이전 준비를 같이 하고 있어서 방에 이렇게 옮길 짐이 많아요. 그래서 더 좁아졌어요. 안 그래도 좁은데 더 좁아졌어요. 이제 이전하면 우리가 또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자, 우리 은교는 성경책을 또 못 찾기 시작했어요. 자, 계속 찾고 있는데 계속 거의 한 저희가 지금 언제부터 여호수아를 했냐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가 여호수아를 4월달부터 4월달 봄부터 해서 지금 이제 가을 겨울이 다가오고 찾을 수 있죠.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한 절인데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 12장 11장까지는 계속 이제 전쟁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남쪽과 이제 북쪽의 왕들을 점령을 하는 전쟁을 정복 전쟁을 11장에 했고 12장을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12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12장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령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총 31명의 왕이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3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11장까지는 어떠한 스토리 내용으로 이야기가 됐다면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각 지파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사실 인간은 다 누구나 늙잖아요. 그래서 마냥 젊었을 때의 혈기왕성한 젊은 신체와 조건을 가지고 마냥 전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게 되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늙었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나이를 90세 정도로 이렇게 대충 추정을 해요. 이 여호수아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계자였어요? 자, 모세의 후계자였죠. 근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할 일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가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올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집단이 단순히 100명, 200명의 개념이 아니라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주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가나안을 돌아가면서 자기와 함께했던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곁으로 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싱숭생숭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여호수아가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다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오니까 누군가 한번 해보면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이제 나이가 들고 연로해서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구나. 그럼 또 우리는 또 누가 이끌어주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서 나누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였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에서 불순종해가지고 그 사람의 끝이 별로 좋지 않았어. 대표적으로 누구였죠? 아간. 좋아요. 아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결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라합. 그렇죠. 오케이. 이 얘기 들으니까 기억이 나죠? 자, 라합과 아간이 아주 분명하게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성들을 점령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단번에 점령한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점령을 하려고 한 성, 처음에 실패한 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리고성은 맞고요. 네, 여리고성은 맞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큰 함성을 질러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성이죠. 자, 그러면 어떤 성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다가 첫 번째 전쟁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맛본 성. 자, 가영아 뭘까요? 두 글자예요. 아간의 아자로 시작해요. 아가요? 아닙니다. 아쉽지만 거리가 멀어요. 자, 뭐라고? 아이성. 아이성. 그럼 우리가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라합과 아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볼 게 뭐냐면, 자, 여호수아와 모세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끈 훌륭한 지도자예요. 훌륭한 지도자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한 사람에 불과한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였고 홍해를 가른 지도자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후계자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넌 수많은 기적을 행한 아주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분명하게 모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홍해를 건넜고요, 요단강을 건넜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했다고 할 수 없고 여호수아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어요? 대체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자, 모세라는 인물을 그러면 추종하면서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 모세가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줬어, 모세가 우리를 뭐 해줬어, 여호수아가 우리를 요단강을 갈랐어, 여호수아가 우리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줬어. 근데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늙어서 내려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모세가 했다, 여호수아가 했다라는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완전히 그 본질,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잘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도 상관없고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자리에서 내려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봐서는 금방 낙심하고 또 금방 힘을 얻고 또 금방 낙심하고 금방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는 우리에게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가서 뭔가를, 너희의 능력을 다 뽐내보고 너희의 지혜를 뽐내보고 너희의 수준을 다 드러내보고 다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가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내가 이미 다 할 거다. 내가 이미 다 해놨다. 너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이 가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서 그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다 주신 거를 이 사람들이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말씀을 따라서 지켜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12장을 스킵을 했지만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가나안 북쪽과 남쪽의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께서는 정복해야 할 남은 땅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 땅의 개념을 우리가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포로 생활을 했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자기의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노예라는 신분은 자기가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누구에게 소유되어지는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홍해를 건너서 어느 땅으로 갔어요? 광야. 그렇지.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광야에 40년을 행했죠. 자, 40년 광야에 행하면서 그곳에서 이곳이 내 땅이야, 이곳이 내가 살 집이야 라고 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광야도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하나의 길 정도였어요. 내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 남쪽과 북쪽의 왕들을 점령하고 총 31명의 왕들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집이 생긴 거나 다름없는 아주 그런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내 땅, 내 집이라는 개념도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아직 남은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남은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은 땅, 남은 민족들, 남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손잡고 사이좋게 야, 너 잘 살아라, 나도 잘 살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대처법은 뭘까요? 정복해야 되죠. 진멸시켜야 하죠. 그들을 없애고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많은 풍습을 따르지 않아야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나중에 또 보면은 지켜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물리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의 성경이 뭘까요? 여호수아 다음 성경이 뭘까요?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라는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많은 풍습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서 총 12명의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네 좋은 것대로 그냥 가나안 민족들이랑 같이 살아서 그들에게 복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침략과 구원과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13장 1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13장에 또 쭈르륵 14장 15장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서 20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그 사이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를 할 만한 내용을 뽑아서 그 부분을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렇기 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는 다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살 거야. 나한테는 이런 부분은 타협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고,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나한테는 이런 가치관이 가장 중요해.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신앙관이 더 중요해. 자, 여러분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 나아가야 하냐? 그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중요한 신앙관. 우리가 부모님 세대의 신앙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관,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우리 후대들의 신앙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어야 될까? 그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같이 마치려고 해요. 자, 그 신앙관은 바로 또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은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너희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돼.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니네 마음대로 살아. 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아주 방금 은규의 입에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같이 나눴던 아주 키포인트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단어가 뭐였죠, 가영아? 가영아? 은규의 말 들었나요? 하나님의 뜻에 하신다. 아, 예? 아닌데요? 자, 은규 다시 한번 말해줄까요? 하나님께 순종. 오케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 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관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말씀이 분명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너희가 그냥 손 놓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 말씀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 내가 다 할 거니까. 이 말이 아니라 너희는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 너희의 모든 것 도와주겠다. 내가 다 하겠다. 결국엔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에게 순종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들게 된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없애버려야 해요. 그것들과 심지어는 조금 더 세게 이야기를 하자면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제시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면 돼요가 아니라, 그럼 기도하면 뭐 다 돼요? 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과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어감이 달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했어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에 있어서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냥 오늘 이때 눈 감고 무릎 꿇고 뭐 앉아서 어떤 자세든지 눈 감고 30초 1분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외우는 식의 어떠한 행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또 오늘 이렇게 살 건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도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의 습관이 조금 들였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단순히 어떠한 생각나고 기억나고 할 때만 하는 그런 어떠한 일련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하는 게. 자,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은규는 아침에 딱 일어나 눈 떴어. 침대에서 눈 떴어. 그럼 알람 뭐예요? 꺼요. 알람. 알람 끄죠. 그 다음 뭐예요? 항상 매일 아침마다 하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야. 일어나서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왜 가? 갑자기. 엄마한테 맨날 가는데. 맨날 엄마한테 가요? 네. 그럼 은규는 맨날 엄마한테 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규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 가영이는 아침에 눈 떴어. 뭐예요?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더 자요. 더 자. 자, 그래, 더 잤어. 더 자고 일어났어. 그래. 그 다음 뭐예요? 또 계속 잘 수는 없잖아. 일어났어. 이제 그만 자야 돼.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야? 그냥 있어? 가만히 이렇게. 학교는 진짜. 시체야? 좀비야 좀비?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편할 때를 이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전에 내가 잠들기 바로 직전에 뭐예요, 용견은? 저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이요. 자, 가영이는 이빨 닦으면 그냥 바로 자는 거야? 오케이. 이빨 닦고 바로 자? 나 늦겠다. 어떻게 닦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기도라는 게 우리의 몸에 배겨가지고 이때만 되면 기도하고 이때만 되면 기도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우리 몸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습관화를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루틴 가운데 마지막과 처음 시작 그 사이에 기도라는 행동을 집어넣어 보세요. 행동이 아닐 수도 있어. 가영이가 아침에 눈을 떴어. 근데 좀 더 잘 거야. 근데 그 좀 더 자기 전에 아니면 좀 더 자고 일어나서 계속 누워있는 상황에서 뭔가 내가 움직이기 전에 기도를 한다든지, 은교가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 엄마한테 가기 전에 30초든 1분이든 잠깐 기도를 하고 간다든지,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양치를 하고 자기 전에, 아니면 기도를 하고 양치를 하고, 양치하면 바로 자니까. 그리고 또 은교는 알람을 설정하기 전에 혹은 알람을 설정하고 나서 그 잠깐이라는 시간, 우리의 삶에 그 잠깐이라는 시간 속에서 기도가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들을 계속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보세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하루에 7번을 기도해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 시간 되면은 그 나라에 가면은, 저도 그 나라에 안 가봤는데 그 나라에 가면은 기사에 보면은 그 시간만 되면 그 각 지역마다 있는 사원에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종이 울리는 거예요. 땡!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심지어 기도하려고 양탄자 같은 거 있잖아. 두루마리 바닥에 깔 수 있는 거. 우리를 말하면 뭐 요즘에 약간 요가 매트 같은 느낌. 그런 거 말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야. 왜 들고 다니? 그 귀찮게. 땡! 울리면 바닥에 어디 상관없어요. 장소, 위치 상관없어요. 화장실이어도? 화장실 상관없어요. 그럼 화장실은 그때 뭐 화장실 나와서 기도를 하겠지.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습관이 되어 있는 거야. 각인이 되어 있는 거야. 하루에 뭐 1시, 3시, 5시, 7시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은 모르지만, 그래서 펴서 만약에 그 나라에 있다면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사원을 향해서, 모슬렘 모스크를 위해서 향해서 바라보고 그거 기도해요. 어떻게 봐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잖아요. 교회가 서초동에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한다. 그럼 은경의 집이 강서니까 강서에서 소초를 향해서 몸을 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가영이는 집이 의왕이야. 그럼 의왕에서 소초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이슬람 국가에 안 있어. 다른 나라에 있어. 대한민국에 있어. 그러면은 이슬람 그 국가를 향해서 몸을 틀고 기도를 해요. 세상.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몸에 항상 습관화된 대로 기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아무 데나 바라보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고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모스크가 그만큼 신성시되는 장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신성시되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가영이와 은교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존 동행한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에 기도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를 습관화시켜보자 라는 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우리 같이 한 번만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이번 주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만 조금이나마 한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게요.